우리가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소리를 보내는 게 있습니다. SOS, 살려달라라고 하는 그런 표시죠.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말이 들리지 않을 때는 표시로 SOS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시를 보게 되면 혹은 또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 즉각적으로 이제 행동을 취합니다. 바로 가서 구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지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와달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면 어떠한 구조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SOS를 써놨어도 구지 못하면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내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누구든지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만 그러나 듣지 못하면 멸망의 자리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사단의 소리인지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의 소리를 물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에 민감할 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는 소리에 민감해라. 그 단어가 청종하라 이런 뜻인데 소리에 민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는 길이고 듣지 못하는 것이 죽는 길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위한 주신 말씀이지만 실제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1차적인 청중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오늘 내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들을 수 있을 때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말씀하십니다. 우선 20절과 23절 세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 20절과 23절까지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앞서가셔서 가나안을 정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앞서 사자를 보낸다고 하십니다. 그죠? 23절, 20절 보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자, 그러니까 한국말은 사자, 이 어려운 거죠. 이게 동물 사자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사자를 보낸다 그러니까 진짜 그 라이온을 보내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아마 라이온 이제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는구나. 왜냐하면 뒤에 가면 또 왕벌을 보내니까 뒤에는 왕벌 보냈는데 앞에는 사자 보냈으니까 다 동물들을 보내겠다. 성경을 읽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래서 이 본문의 사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 사자라고 하는 단어, 말라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천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앞서 보낸다라고 할 때 이 말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또 하나의 단어는 대사를 의미해요. 대사. 우리가 뭐 미국 대사, 영국 대사처럼 우리의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가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의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본국의 대통령의 말을 잘 전해주는 자가 바로 이제 대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사는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요게 이제 이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사자, 그럼 과연 천사일까? 대사일까? 그럼 대사는 누굴까라고 하는 거죠.
대사를 보냈다고 할 때 그 대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대사를 보냈다 한다면 그 선지자인가? 근데 이미 선지자인 모세가 있으니까 그런 모세가 있는데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낸다는 게 또 이 의미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내 앞에 사자를 보낸다 할 때 이 사자 대사는 누구인가? 이것은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말라기에서도 하나님이 앞서서 사자를 보낸다 그러는데 그건 이제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엘리야를 표현할 때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이 말라기에서 얘기했던 사자의 의미가 누구로 나타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자의 그림자인 사자의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이 사자라고 하는 단어는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다 할 때 이 사자는 바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앞서 가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냅니다. 이렇게 미리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길에서 보호하고 예비한 땅, 약속한 땅 가나안에 무사하게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어 가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가시고 있음을 사실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여정, 다시 말하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리고 오늘 우리로 대집한다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준비하신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마침내 가야 될 가나안 땅, 마침내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을 본다면 신앙이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앞서 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이 뭐냐? 나 혼자 열심히 믿는다 아니라는 거죠. 그럼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이 있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의지의 행동.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신념이라. 사람들 각 신념을 가지고 살지만 믿음과 신념은 다릅니다. 믿음은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한 거죠. 이스라엘이 광야와 이방 민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앞서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즉 귀를 기울여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그 말씀의 순종함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뭘 의미하겠습니까? 불순종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할 때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지만 불순종할 때 노여워하시고 화를 내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은 21절에 너희는 산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언제 화나시는가? 불순종할 때,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화가 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에게 대적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죠? 이 말 참 비유적 표현인데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과 대신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 앞서가셔서 그 무리들과 다 싸우셔서 그들을 다 물리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승리의 길을 따라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죠. 어떨 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축구 좋아하니까 그래서 제가 동네 축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네 축구를 하는데 한 팀에서 이제 시합하자고 딱 신청이 왔습니다. 그들과 이제 시합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준비가 되지 못했고 저쪽을 보니까 잘하는 몇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누가 딱 저희 팀에 옵니까? 손흥민이 딱 오는 겁니다. 손흥민이 와가지고 내가 해주겠다.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네 대적들의 대적이 되겠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 하나님이 손흥민이 되시겠다는 뜻이죠. 그 누가 얘기했어요, 그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자. 근데 언제요? 네가 내 목소리를 잘 들으면 청종하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의 함께 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만나게 될 민족인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루스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윗 사람, 여부수 사람에게로 가서 그들을 멸종시키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말씀이 23절까지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로부터 26절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자세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2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가나안을 다 점령할 테니 이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는 것이 24절과 26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를 뽑는데 우상을 금지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산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그 동화책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그겁니다. 거지가 왕자가 됐는데도 여전히 거지의 습성에 따라 살아가니까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죠? 거꾸로 거지가 돼서 거지처럼 살아야 되는데 왕자처럼 살면 이건 100% 굶어 죽는 거죠. 그죠? 이 재밌는 그래서 사실은 이 왕자와 거지도 성경의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낸 그 동화책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참 허망한 거고 무지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관계를 맺을 때 이전의 모습으로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처녀와 총각이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서로가 결혼 전의 모습으로 살겠다고 한다면 그 결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 그런 과정을 겪죠. 처음에는 아주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전혀 다른 상황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도 받고, 뭐 저만 받았겠어요? 저희 집사람도 받았겠죠. 서로 받는 것 아니겠죠. 지금도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여전히 맵고 짜고 고추장에 비벼 먹는 걸 좋아하고, 저는 여전히 버터에 그다음에 생의 달걀에 비벼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 그 색깔만 봐도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 이거 같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이제 버터와 생 달걀에 밥을 먹는 게 필요하니 제발 고추장에 먹는 그 야만적인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럼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저 군대에서도 고추장에 안 비벼 먹었거든요. 어떻게 밥에 고추장에 비벼 먹지? 이래가지고. 그 제 성격이겠죠. 성향이기도 하고. 둘 중에 하나 먹으라 그런다면 저는 당연히 이제 고추장에 비벼 먹지 않는데.
그런데 점점점 살면서 조금 변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비빔밥을 먹을 때 우리 집사님도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그냥 딱 고추장을 주면 감사함으로 먹습니다. 옛날 같으면 저는 비빔밥에 고추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먹질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먹었는데, 제가 만약에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저희 교회에서 비빔밥이 여러 번 나오는데 저는 굶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지 않는 거죠. 사람이 새로운 관계가 되었으면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 그의 삶은 지속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신들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그때 자신들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또한 그들의 행위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그 땅에 들어가면 수없이 많은 우상의 만든 형상들이 있을 것인데 다 부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는 중요한 예루살렘 박물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박물관 지하 한 50m가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성경 사본이 있어요. 이렇게 두루마리 사본. 그는 핵폭탄이 터져도 그거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그래 거기 핵폭탄 요새가 예루살렘의 이제 박물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인데요. 거기에 제가 이게 돌면서 볼 때 3분의 2가 다 가나안 지역의 우상들을 다 모아 전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석상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가 전부 다 우상들로. 그만큼 예루살렘 지역에 우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겁니다.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이 말씀이 딱 이게 눈으로 들어오는 거죠. 들어가면 그들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우상을 가지고 있다. 쌀, 보리, 우상, 쌀, 우상, 아이 낳는 출산의 우상, 병자의 우상, 그냥 별걸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미혹되지 말고 다 부셔버리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남아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있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긴 시간 동안 그거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몰래 주머니에 넣고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죠? 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몰래 타로 좀 주머니에 갖고 다니는 것처럼 그런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다 부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병이 없을 것이고 계속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즐거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출산이 끊기는 것은 재앙이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끊기는 건 재앙 중에 재앙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여기 보면 말씀 속에 뭐라고 하냐면 낙태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또 임신하지 못한 이가 없을 것이다. 아이가 출산할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아이가 수명을 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명을 다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사는 일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사는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으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평화가 올 수 있는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 믿는 삶을 살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님 믿는 삶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의심이 들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으면 삶의 평화가 오고 삶의 문제가 해결될까? 예수님 믿고 살아도 끊임없이 그 유혹과 싸워 살아가고 있는데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집집마다 동네마다 길마다 다 우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다 없애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이 우상 때문에 이 나라가 부강한 것 같은데 이걸 없애라고 했을 때 쉽겠습니까? 혹시 일본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에 가면 집집마다 온갖 귀신들, 이 우상들이 다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없애라고 한다면 쉽겠습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죠. 그러나 믿음은 변화입니다.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들면 예수님과 우상을 절반씩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아멘. 복을 주시겠다. 나를 믿고 섬기라. 우상을 버리고 새로운 길로 가면 내가 복을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7절과 23절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약속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약속에 어떤 그 약속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을 어떻게 진멸하시고 이스라엘을 새 주인으로 삼는지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위엄과 왕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27절, 28절은 같은 내용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엄. 위엄이라고 하는 건 이 단어가 에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주신 두려움이다.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움 앞에 섰을 때 벌벌 떨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 기후가 스콜 같이 동남아 기후처럼 돼가지고 갑자기 번개가 치고 갑자기 천둥이 치는 걸 경험합니다. 얼마나 큰 천둥과 번개가 쳤는지 모릅니다.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천둥 번개가 내 눈앞에서 딱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우리 다 뒤로 넘어지고 말 겁니다. 뒤로 넘어져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자기 앞에 떨어지는 천둥 번개를 피고서 벌벌 떨고 회개하고 자기가 앞으로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헌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둥 번개가 눈앞에 터졌을 때 그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을 드러낼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위험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섰을 때 누구도 그 앞에서 떳떳하게 자기 머리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왕벌. 왕벌은 찌르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장수말벌입니다. 그러니까 장수말벌에 쏘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치명적인데. 근데 왕벌 때가 몰려온다고 생각해요. 그 장수말벌 때가 한번 확 지나간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거니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장수말벌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건 실제로 왕보를 보낸다라는 것이 아니라 27절의 위엄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비유입니다. 신명기 7장 20절과 여호수아서 24장 12절에 보면은 이 왕보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역시 하나님의 능력에서 말하는 거, 위엄, 능력을 표현할 때 위엄과 왕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하여 이러한 두려움과 능력을 베풀어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도망가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독특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건데 이 일을 한 번에 행하지 않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이 오늘 말씀에 있어서 매우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단번에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1년에 걸쳐 쫓아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급하게 쫓아내었다가 가나안 땅이 황폐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그 땅이, 그 터전이 매우 어렵게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히려 고통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번에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1년에 걸쳐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럼 1년 동안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여 안정될 때까지 이방인과 함께 살게 합니다. 그럼 번성하여 안정된다는 게 뭐겠어요? 가나안 땅을 잘 지키며 살았던 이들의 삶의 방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땅을 어떻게 이렇게 관리할 것인지, 언제 씨를 뿌릴 것인지 이런 거 1년 동안 다 보고 1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잘 이해하려면 1년을 보라는 것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1년 동안 이 모습들을 잘 보고서 그들이 이제 다 알게 되면 그때 그들을 다 내어 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씩 쫓아내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사랑이며 배려입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동안은 이방 민족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1년은 영적 전쟁의 시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전쟁 상태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그 땅에서 함께 섞여 살아가면서 그들을 동화되지 않고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만들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시간이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지혜이고 사랑이고 배려이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영적인 전쟁의 시간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쫓겨날 것이지만 계속되는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악한 자를 빨리 없애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꼴 보기 싫은 거 한 번에 그냥 해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전 이런 얘기를 아주 예전에 들었을 때 가슴 아팠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죽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80년대에 이제 이 전두환 씨가 독재로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광주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때 우리 청년부에 광주에서 이제 올라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끔찍한 역사를 눈으로 보고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왔는데 성경 공부 시간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목사님 설교가 이제 모두를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도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전두환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전두환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저는 그런 천국은 안 가고 싶습니다. 전두환이 가는 천국은 저는 안 가고 싶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상처가 아주 그냥 깊이 배었으면 그런 말을 할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런 독재자는 한순간에 빨리 하나님이 탁 목을 쳐주면 모두가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다릅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다 끝나고 거의 마지막 주에 죽지 않습니까? 처음에 2차 세계대전 일으키자마자 막 죽였으면 유대인 600만 명이 저 끔찍한 죽음을 당했겠습니까? 네,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선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길을 갈 때도 항상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옳았다라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고 만들어 가시려고 이런 고난과 고통을 때로는 주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31절과 33절은 이스라엘이 약속된 땅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입니다. 광야에서 강까지입니다. 이 강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이방 민족을 내어 쫓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명령을 하시는데 이방인과 이방의 신들을 언약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조약도 맺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1년 동안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조약도 맺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살아갈 때 우리가 조약 맺으면 우리가 이 농사 잘 되는 방법 알려줄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야, 어디에서 물이 잘 나오는지 알려줄게. 우리가 약속을 맺어라. 우리를 내어쫓지 않고 우리가 함께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약속만 맺는다면 너희들 어디서 물이 잘 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농사가 잘 되는지, 어떻게 하면 너희들 삶의 윤택하게 되는지 내가 알려줄게. 얼마든지 조약을 맺을 수 있죠.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1년 동안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움이 오는데 도대체 물이 없어가지고 발 동동 굴리고 있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그 물이 어딘지 알고 있어요. 조약만 맺으면 해결된다니까요. 그날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과 조약을 맺지 말라. 결코 타협하지 말라는 거. 한번 타협하면 우상은 너희들 안방에 들어올 것이다. 딱 타협하면 그 우상이 안방에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32절에 너는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며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범죄할까 두렵다. 그들이 들어와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 너희가 그들로 인하여 나에게 죄를 지을까. 나는 죄 지은 자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니까 나의 심판에 너희가 떨어질까? 이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과 관계가 마침내 우상숭배나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는요, 영적 성장이 올무가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가로막고 죄의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있다면 우상숭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앞서가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나안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는 불완전함이 없습니다. 보죠. 이 말씀만 따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는 이미 탄탄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서 다 해결하시는 거고 그 말씀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탄탄대로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그들의 성전은 지금도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엔 여전히 그들의 성전은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겠는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있고 확실한 약속이 있지만 그래서 그들의 미래는 이제 탄탄대로와 같이 열려 있는데 실제의 역사는 그들의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끔찍한 역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렇게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가슴이 아프죠? 평화의 땅이 전쟁의 땅이 됐다는 것 자체가 참 마음이 아픈 겁니다. 미래가 보장된 이스라엘이 그 선물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본문이 주는 가르침입니다. 가나안을 향하는 길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길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이 가르치는 교훈을 바르게 알고 삶에 적용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째, 믿음은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앞서가신 길입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는 믿음은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레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뭐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말씀이 지명하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길을 말하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고 따르러 가였습니다. 먼저 가신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은 신념이에요. 사람들은 신념으로 살 수 있습니다. 신념으로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념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에 이르는 길은 믿음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신념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이 신앙의 길을 완주합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선생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해당됩니다. 운동도 선생이 있느냐 없느냐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일찍 배우면 너무 좋습니다. 일찍 배우면 빠르게 배우면 참 좋습니다. 늦게 배우면 잘 안 됩니다. 지금 요즘 우리 정빈이랑 그리고 주원이가 어려서부터 축구를 배웠거든요. 공 차는 거 보면은 잘 차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자기 마음대로 차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조금 지나면 자기 마음대로 차요. 공이 안 나가죠. 근데 선생한테 잘 배우면 시간이 지나도 잘 찹니다. 신앙이 그런 거예요. 믿음의 선생을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다. 어떤 예수님이요?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믿음은 예수님의 약속된 복을 받는 길입니다.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지만 동시에 믿음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길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산을 옮길 수 있는 선물을 보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믿음이 적은 것을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은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인데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복을 누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 누렸다면 믿음은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음을 믿는 일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심판과 영생을 위하여 재림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주님 재림하십니다. 그때 믿는 자들은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을 때 약속된 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믿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예수님의 일하심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일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결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불변하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가나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 사실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이방 민족을 한 번에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물리치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정말 마음에 많이 다가왔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주 분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번에 딱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씩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교회를 한 번에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개척하자마자 딱 그냥 한 번 개척했는데 벌떼같이 다 몰려온다고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나와서 알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세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워지는 것 같으면 또 무너지고, 세워지는 것 같으면 또 빠져나가고,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치고 힘들어서 그만두겠다. 그 사람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예 지치고 힘든 일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잘 아니까 신학생이 미달이 됩니다. 저희가 들어갈 때는 그냥 엄청났는데 5대1, 6대1, 7대1 막 그랬는데 미달입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고 싶습니까? 넣으면 듭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습니까?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게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정말 조금씩 됩니다. 가문에 콩 나듯이 하나씩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같은 말로 복음을 전하는 저도 그런데 전혀 다른 언어로 다른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님들 어떻겠습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50년 만에 한 명을 세례를 줬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게 성취하십니다. 지금 중국이 예수 믿는 사람이 1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 예수 믿기는 정말 어려웠는데 조금씩 1억 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맞이하는 교회로 세움을 입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조금씩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가족들 금방 변화됩니까? 안 변화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저희 아버지 그 어릴 때 다리를 붙잡고 기도했는데 60이 다 돼서 다치니까 예수님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진짜 술 먹고
진짜 다 때려 부시고. 그래도 저희 어머니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조금씩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가족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조금씩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미움이 생길 때도 하나님 미움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제가 어제 저희 그 집사람 집안에 돌이 있어서 갔습니다. 다 예수 믿지 않는 식구인데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예수 믿는 며느리가 딱 들어온 거야. 근데 제 조카도 교회를 안 다니니까 교회는 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 교회는 가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열심히 혼자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데. 그래서 갔는데 그래서 도를 하고 근데 다 본인 빼놓고 시댁이 전부 다 뭐예요? 예수 믿지 않고 다 절 다니는 집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손주가 난다. 손주 이름이 뭐냐고 했더니 이름을 하은으로 줬대. 하은이. 이야, 제가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나보다 낫다. 그죠? 제가 가서 손을 꼭 잡아줬어요.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한 가정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씩 이루세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 제가 결혼해서 단 한 번도 기도를 멈추지 않은 게 저희 집안, 저한테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 아니겠어요? 근데 능력이 별로 없으니까, 가난한 목사니까 별로 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씩 변화시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은혜. 불신자 가정에, 불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이게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작은 겨자씨를 비유로 하셨습니다. 그 씨가 자라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쉬게 될 때까지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 때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심으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조금씩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 영광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였던 모든 것이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당장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실 주님의 열매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선한 일을 하시면서 혹 시험이 들 때가 있을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그것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선한 일에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포기하는 것은 사단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맞이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를 이어서 그 다음에 계속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서 정말 여러분 기도하고 정말 간구하여서 좋은 목회자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교회를 세워나갈 그런 다음 목회자가 우리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건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서 주님 맞이하는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려오는 소리 가운데 주님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참된 소리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잘 분별하는 것은 시작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간직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달콤한 속삭임으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소리를 듣는 길은 말씀의 자리에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확신하는 일입니다. 늘 앞서서 일하시는 주님을 확신해야 됩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잠시 보이는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주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가장 집중하고 있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어떤 소리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다른 소리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소리, 역사 가운데 약속을 성취하신 소리,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리에 늘 집중하여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풍성하게 만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